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는 주가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을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분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분 변하시니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주님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대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그렇습니다 주님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분별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 맺어진 이 언약의 이 관계는 그 무엇도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진리를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나의 신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언제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변하지 않는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어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그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쥐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 어떠한 순간에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언제나 어느 때나 기뻐하라 내 영혼 매 순간순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 우리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매 순간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라 내 영혼.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주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 주님으로 인해 기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께 찬양하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해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심을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2장 24절에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니라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걸 좀 배우고 싶다. 이걸 잘해야 될 텐데. 이게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무엇할 수도 있지만 재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대인관계에서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지키는 것, 선을 지키면 대인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적절한 선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 넘으면 안 돼. 선을 잘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우리가 원만하게 유지할 때 그 선을 어떻게 지키느냐, 선이 어디까지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을 잘 지키는 방법을 배움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자신을 왕의 앞에 데려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를 왕에게 데리고 가면 무언가를 해석해 주겠다, 왕에게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왕이 꿈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번민이 뭐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왕의 꿈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어떤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자신과 바빌론 제국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게 분명한데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정말 그 유명하다는 주술사, 점술사, 마술사,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들한테 모아서 야, 내 꿈이 기억이 안 나. 내 꿈이 뭔지 좀 이야기해주고 그에 대한 해석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 주위에 있는 주술사, 점술사, 마술사, 지혜자들이 매우 당황해요. 꿈을 알게 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꿈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이런 상황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은 이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주술사, 점술가, 마술사들 다 죽여라. 너희들이 권리는 누리지만 내가 그렇게 많은 녹봉을 주면서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호의호식하지만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당시 바빌론의 지혜자, 주술사, 점술가, 마술가에게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주술사, 점술가, 마술사, 지혜자들이 많이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우해줬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혜자, 주술사, 점술가, 어떤 마술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바빌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괜찮아 보이는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들을 3년간 훈련시킵니다. 이 3년간 훈련시킨 사람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인재로 써요. 느부갓네살 왕은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미 교육을 받은 지혜자나 점술가나 마술사나 여러 가지 지혜자 여러 사람들을 정말로 제대로 대우를 했겠죠. 이렇게 많은 대우를 받은 이들이 그럴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얘네들 진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의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 제대로 된 지혜자들을 좀 분별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제 좀 많이 옛날 같지 않구나 해서 그 사람들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받게 됩니다. 아리옥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죽을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주술사거든요. 마술사거든요. 어떤 신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니 이거 깨름직한 거예요. 왕이 이거 잘못 판단했다가 내가 신의 노여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리옥 입장에서도 이게 좀 무서운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리옥은요 다니엘에게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애거든요. 청소년이에요. 이제 20살 간 넘은 어떤 그런 청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배고플 나이에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채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과의 그 질의응답 시간에 세상의 모든 지혜자, 주술가, 점술가, 마술사보다 뛰어난 행동을 합니다. 10배가 더 뛰어난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왕의 근위대장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믿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리옥이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에 습관과 같이 예전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장면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리옥에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빨리 갑시다. 하나님 찬양하고 왔어요. 네, 빨리 갑시다. 사람 죽어요. 큰일 납니다. 빨리 갑시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죽지 않게 자신을 빨리 왕에게 데려가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다음 스텝을 진행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리옥이 먼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왕이시여,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우리가 포로로 삼은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해 줄 사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바빌론 제국입니다. 큰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멸망할 수 있는 순간에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왕의 후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하면 유명한 왕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꿈은 왕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자신의 공로, 자신이 잘한 행동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죠. 자신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그 타이밍에 왕의 마음까지 위로를 합니다. 왕이 얼마나 침대에서 고심을 하셨으면 왕의 마음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고민에 빠진 상황이라면 그 마음을 읽어줌으로써 왕의 그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행동을 해주시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친구예요. 20살,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쯤 되는 친구인데 이게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행동을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일단 다니엘은 다른 여러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아리옥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이러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머리를 썼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도 제가 많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제 위에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관이 나쁜 마음을 품고 내 지혜를 자기 거라고 속이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클 수가 없어요. 내 상관은 계속적으로 승진하겠죠. 이용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를 통해서 왕궁의 지혜자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서 말 한 번 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마주할 수도 있어요. 바로 앞선 자들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왕의 측근으로 있는 그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시켜주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간에서 자기가 어떤 공로를 차지하면 다니엘은 영영 권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도 그렇고.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상적인 욕심을 조금만 더 부렸다면 왕의 꿈을 조금이라도 늦게 얘기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왕의 꿈을 조금 늦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혜자들부터 다 죽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잠시만 할 말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적을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에 사람들 다 죽이셨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원수 같을지라도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해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죽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른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선을 베푼 것입니다. 분명히 이 행동으로 인해서 후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기받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선함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직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때 자신이 지혜로워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전달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왕의 꿈을 알려주시자 찬양부터 합니다. 왕에게 바로 나가서 아싸 나 알았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20살 정도 된 청년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먼저 찬양합니다. 아,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시면은 많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교만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선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또한 왕에게도 선을 지킵니다. 왕에게도 선을 지켜요. 자, 오늘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투를 보면요, 말투가 참 지혜로워요. 이제 말투가 진짜 지혜롭습니다. 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유다는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침공받은 상황이에요. 다니엘은요 3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아마 다니엘은 귀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굳이 바빌론 안 와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그런 친구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가 된 거죠. 왕을 충분히 싫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어떤 대적하는 감정이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요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줘요. 아유, 왕이시여 얼마나 고심하셨습니까? 왕이 바빌론이라는 그 큰 나라를 이끄시면서 그 고민하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에 대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왕이 어떤 부분 그 답답함을 긁어주신 거죠. 긁어준 거죠. 다니엘은 욱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을 왜 공격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바빌론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왕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왕이시여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에? 이거 솔직히 다니엘이 욱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 다니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현재 자신이 맡게 된 그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그냥 왕에게 꿈을 알리는 것이다. 그 해석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선을 그냥 잘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0대 초반, 그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이었다고 하는 게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 어느 선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선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욕심을 이기고 왕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않는 살인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로 욕심을 이기고 정말 살인을 방치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선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 선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교만함을 이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였습니다. 다니엘이 선을 잘 지켰기 때문에 왕에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뤘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선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다니엘님 죄송합니다. 애잖아요. 애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보다도 한참 어려요 지금. 그런 다니엘이 이렇게 선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매 순간 잃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 막 산의 진미가 막 나오는데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음식을 분별했습니다. 채식을 했어요. 왕이 지혜자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께서는 선하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래서 그들을 죽지 않게 내버려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에요. 왕에게 꿈을 전달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을 지키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도요 우리는요 죄를 범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죄가 아닌 상황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좀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뭐 이런 선택을 해도 될지, 뭐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죄와 관계없는 어떤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선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현재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어떤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어떤 질서, 권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동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권위와 질서에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권면을 하는 상황, 내가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따라 행동하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걸릴 게 없다. 자유롭게 행동하십시오.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저희 청년들이 정말 많이 그 선을 지키는 방법에서 직업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저 뭐 먹고 살까요? 어떤 직업을 가야 될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죄에 대한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은 다 해도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선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선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와 역할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세우신 질서를 잊지 않고 그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 자신의 역할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 중에서 이렇게만 딱 살아가면은 정말 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만한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말씀에 대한 결단할 내용들을 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라는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그 분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올 때, 연약한 감정이 찾아올 때 그 선을 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신분과 그 기준을 잘 지킴으로써 선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 지혜로운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의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